48문 제1계명 가운데에 내 앞에 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말씀을 보죠. 에스겔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8장 1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내 앞에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앞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한 가지의 의미와 함께 또 내가 보는 앞에서, 이런 뜻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하고 내 앞에서는 그런 것을 절대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도 왕과 또 사회의 그 일들을 맡은 자들로서 관리들을 택해서요, 어떤 내적인 신앙도 유지를 하고 또 외적인 통치도 고수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또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회고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의 삶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래 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 뭐 기준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걸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으니까 자꾸 가르치고 또 사회에서도 그 가르친 것을 잘 행하도록 자꾸 돌보고, 이렇게 양면을 고루 갖춘 거죠. 예, 우리나라의 신앙의 교육이 참 어려운 것이 그런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 교육을 교회에서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은 반별 공부 시간에 딱 20분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지식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2시간도 아니고 20분만, 일주일에 20분.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그 시간에는 약 먹거나 머리에다가 뭐 물수건 얹거나 아니면 뭐 몸을 닦아가지고 열을 낮추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왔으면 바로 주사를 맞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이 20분 동안은.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에 이 사람의 모든 외부의 병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증세를 완전히 호전시켜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20분 뒤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또 세상의 죄의 감염병으로 또 누적되어질 거예요, 병이. 이전 것은 치료되지 않은 채 새로운 병이 또 위에 입혀지고 자꾸 입혀지고 이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온 그 시간에 그냥 완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죠. 허투라거나 어리버리해 있거나 맹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시간이죠. 내가 이 시간에 들음으로 일주일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마침표 한 개도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막 새끼 새가 어미가 물어온 벌레 그거 아직 입에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엄마 입을 갖다가 찌르고 뺐다시피 해가지고 먹이를 채가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먹었다 하면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이래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게 양으로 벌써 안 되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학생들 아침에 8시에 학교 가면요, 집에 오면 뭐 4시, 그럼 벌써 몇 시간입니까? 7시간, 8시간을 학교에 있잖아요.
나중에 야자까지 하면요, 뭐 9시, 10시까지도 있는데 자는 시간 빼고 반나절을 거의 학교에서 세상에 학생들, 선생님들,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주일날 고작 20분 요거 가지고 결단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양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무기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양으로 벌써 안 되는데. 6.25 때 뭐 중공군들이 뭐 막 괭가리 치고 징 치고 와 소리 지르면서 총도 하나 없이 그냥 인해 정술로 밀고 오니까 포를 쏘고 총을 쏴도 안 되잖아요. 이 양에 밀리는 거죠, 일단.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혈통적인 국가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면 저면을 양육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통치할 때도 말씀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기독교인, 그 나라는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죠, 유대교. 오늘날 종교 이름으로 붙이면 유대교죠. 하나님 유일신으로 믿는 그 종교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나 저기에 가나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면 그들이 몇 명만 모여도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요, 세상으로 이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학교도요,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 학교를 보내서요, 엄마가 맡든지 주로 아빠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아빠들이 교육시키고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놀 때에도 유대인 아이들끼리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왕따 시키고 뭐 저들하고 차별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휴대폰만 들고 학교 갔다 그러면 벌써 교회에서 배운 거는 까맣게 잊어먹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 가도 또 그 얘기하고 집에 와도 또 그 얘기하고 놀러 나가도 또 그러니까 뭐 휴대폰 볼 시간이 없다는 거. 전부 다 휴대폰을 안 보고들 있으니까. 계속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것으로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라 자체도 어른들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는 보호받는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이 다 겸전되면서 그 나라는 태평했고요. 반대로 이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만 충실히 하지 못할 때 말이에요, 왕이 제대로 못 가르친다든지 가르치기를 왕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고 막 이제 땅 넓히고 백성들 뺏어와갖고 백성 늘리고 아니면 다른 나라 점령해갖고 막 물질적인 거 보아 챙겨나갖고 뭐 우리 국물 갖다가 어떻게 더 치장할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되어져서 백성들을 잘 가르친 데 대해서 관심을 떨어뜨리거나 또 나라가 그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규칙 가운데서 사회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쪽에서라도 한쪽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냥 백성들은 추풍낙엽으로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또 관원들도요, 그때 그 관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가 자꾸 쌓여서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이 멀어지니까 또 더 잘 못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 중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가르침이 어떻게 되느냐, 외형이 되죠. 형식이 돼가고 가르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꾸 외부적으로 행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서를 잡아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어져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마칠 때 그게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 걸 갖다가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바를 가르쳐서 왕도 가르치고 관원들도 가르치고 나라도 국가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마음이 자꾸 해이해지고 나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자꾸 형식 만드는 거예요. 형식.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바르게 잘 가르치는 내용이 못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껍질만 전수되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왜 시도가 됐는지 처음에 그 의도를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이 주어진다면 말이죠. 어디에선지 내려오는 전통의 형식들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만약에 그걸 개선시켜야 된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GQS 할 때에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의 생활에서 다윗 시대가 되면서 성전의 생활이 됐잖아요. 이제 이사 안 가고 정착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살이 한다고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다가 이제 자가가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사할 때마다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는 이 일들을 주로 맡았었는데 이제 이사를 안 가게 됐으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다른 일로 대치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전통이 어째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려왔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신병이 들어오면요, 위에 고참이 같이 다닙니다. 어디든지 같이 다닙니다.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임병이 후임병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 위에 있는 선임 말고 바로 위에 선임 같은 사람들, 아니면 바로 위에 이 정도 조금 이제 군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한 명 붙여가지고요 계속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앉아있을 때도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씻을 때도 같이, 화장실도 같이, 뭐 물론 한 통에 두 명이 앉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용변을 제대로 보겠어요? 마음 편하게 앉아있어야지 뭐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것도 안 돼. 또 어디 가서 뭐 좀 사 먹으려고 그래도 뭐 그거 뒤에 서 있어. 전화 한 통 하려 해도 거기 또 뒤에 서 있어. 또 담배 피는 사람들 같으면 담배 피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서 있어. 뭐 할 때도 온통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24시간을 감시당하니까요. 자기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처음은 그런 감시의 의도가 아니었죠. 새로 오면 이 신병이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든지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휴가를 받아가든지 제대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간첩을 잡아서라도 헬기 타고 집에 가든지 어떻게든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못 견뎌 하면 타령도 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막내가 휴가를 나왔는데 동기가 타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니 잘 들어오고 있나? 딴 생각 보면 안 된다. 부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대답은 잘 하는데 그래, 잘 사귀던 아가씨하고 그냥 깨졌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런데 뭐 얽혀서 얘기하는데 여자가 잘못했어. 보니까 여자가 잘못했어. 이 남자하고도 사귀고 저 남자하고도 사귀고 그러니까 얘가 군대 와가지고 그냥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도 나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우 보고 안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 날은 달랐거든요. 정우는 조금 며칠 더 뒤에 가고 지 동기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용한 거 보면 어떻게 잘 해결돼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뭐 잡혀 들어간 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뭐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나 보는데 그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앞에서 그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혹시 잘못하면 또 안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건 여기 있다. 사람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다. 화장실 이쪽으로 가는 거다. 청소는 몇 시부터 한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자꾸 가르쳐 주죠. 그러면 빨리 적응할 테니까. 노래도 잘 모르면 이렇게 부르는 거다. 노래도 가르치고. 이제 이게 그 원래 의도를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던 대로 선임이 했던 걸 후임이 선임이 돼가지고 자기도 후임을 받았을 때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망각해버리고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형식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도와주는 선임이 아니고 감시하는 선임이 되는 거죠. 유대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잘 배우도록 할 때는 그 내용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우러나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이제 그게 잘못 가르쳐지다 보니까 내려오지 못해갖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그게 그냥 안 좋은 감시의 의미와 같이 그냥 어떤 해야 되는 규율, 규제, 규약 이런 거로만 강제하는 의미로만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말로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 되고 만 거예요. 껍데기만 전수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들이 군림하면서 백성들은 잘 모르고 왜요? 잘 안 가르쳤으니까. 제대로 그 속 깊은 뜻을 안 가르쳤으니까 껍데기만 알 거 아닙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때 카톨릭, 로마 교황주의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읽으면 똑똑해지니까. 성경을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면 부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만들어야지 짐승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건지 맞는지 의식도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머리에다가 먹물 좀 넣어주면 그러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내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는 그 말씀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늘날은 저도 안 읽지만 읽으라 해도 안 읽지만 그때는 아예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우민책 같은 걸 썼죠.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군림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욕을 태백으로 다니는 데마다 욕 들어먹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이 규율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 가르치면 우리 후세대가 그렇게 됩니다. 이제 아이고 뭐 그렇게 뭐 예배를 갖다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아이고 뭐 꼭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우리 윗집 사람들 사는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런다며.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하거든요. 뭐라고 하진 않지만 눈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아, 그리고 또 뭐 꼭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아이고, 꼭 성경만 읽어갖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뭐 성경도 좋고 또 다른 거 사이드북으로 한 권 더 해가지고 그것도 읽으면 얼마나 좋아. 요것도 하고 요것도 잘 보고 그것도 보고 그러면 서로 보완되고 얼마나 좋아. 꼭 그럴 필요. 나중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참 진리를 올바르게 바르게 가르치는데 소홀하게 되어지면요. 우상이요. 우상을 만들려고 세워놔서가 아니고요. 저절로 그렇게 우상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법이 만들어지죠. 자꾸 세칙이 만들어지잖아요. 법의 규칙에 세칙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왜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까? 왜 옛날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사는데 뭐 1900년도에도 살았고 뭐 지금 2000년도에도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자꾸 법을 만들어 제낀단 말이에요. 또 법을 갖다가 또 파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갖고 이럴 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자른단 말이에요. 자꾸 세부사항을 만들죠. 왜 그럴까요? 그 정신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공통의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죠?
뭐 자기가 밥 먹을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은 싱크대에 자기가 갖다 놓는다. 아니면 샤워할 때 양발은 지가 빤다. 속옷은 자기가 씻는다든지. 아니면 신발 벗고 들어올 때 신발은 정리를 한다.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갠다. 그 다음에 옷 벗어놓은 것도 아무데나 던져놓는 게 아니고 세탁통에 넣는다. 게다가 어디다가 놔두면 지건 지가 찾아갖고 자기 서랍 속에 넣는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강제 규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활하게 가정생활이 돌아가는 거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안 해도 엄마는 어이구 저놈의 새끼 저거 어이구 다 커도 애다 애야. 저러고 있다. 지양발 저래가지고 온데 서랍에다가 이불에다가 베개에다가 꽂아놓고 아이고 냄새야 그러면서 다 엄마들이 욕하면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또 세탁통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 엄마가 또 말리고 또 개고 요즘에 얼마나 또 빨래 안 마릅니까? 네? 밤에 계속 선풍기 돌려가면서 그래 쿰쿰한 냄새 안 나도록 그래 말려갖고 딱 놔두면 쥐들이 들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없다고 엄마 바쁘면 전부 다 엄마 찾아요. 엄마가 뭐 AL 로봇도 아니고 어디 있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지들이 헷갈려고 잘못 찾았으면서 엄마한테 또 뭐라 하고 엄마가 동네 북이에요. 그래도 어놈의 저놈의 새끼 저거 아유 언제 인간 되겠노 이러지만 엄마가 해주잖아요. 그거 다 그거 사랑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요. 만약에 그게 법에 세칙과 규정으로 그랬다 봐요. 양발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벌금 2천만 원. 자기 서랍 속에다가 자기 옷 갠 거 안 갖고 놓으면 벌금 100만 원. 이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살벌해 있겠죠? 네? 눈이 세목골이 돼가지고 저놈의 새끼 저거 내놔보자 안 내놔보자 저거 하나 보자 안 해놔보자 딱 잡히기면 잡혀라 오늘 CCTV 달았다 이래가지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세칙을 만듭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규칙과 법의 정신과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려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요, 산에 가서 예쁜 꽃이 있으면 꼭 꽂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죠? 꽃이 예쁘면 한두 송이 꽂아갖고 귀에 꽂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해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해받기도 하지만 꽂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쁘다고. 그러면 예쁘네 하고 막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꽃도 꺾어서 여기다 반지도 만들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꽃을 심어놓으면요 화분채 들고 갑니다. 어이구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 또 새 꽃을 갖다 놓으셨네. 우리 교회 밑에도요 차들이 턴을 하는데 너무 차들이 바짝을 붙여가지고 조그만 화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쁘라고 꽃을 계속 심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심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뽑아가시는 분이 되세요. 다음날 보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지쳐서 안 되겠다. 저거 그냥 꽂아놓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뭐 신경 안 쓰는 그런 나무로 뽑자. 그래서 지금 그거 꼽아놓은 겁니다. 지금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있는데 그건 안 뽑아가돼요. 그래도 꽃만 뽑아고 꽃만. 우리가 예전에도요 어디 가서 수박 서리 같은 거 해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죠? 저는 수박 서리는 간이 작아서 못하고 무서리까지는 해봤습니다. 중학생 때 무서리. 형아들하고 교회 형아들하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하면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 형안의 밭이에요. 형안의 밭. 그래서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슬금슬금 저기 계셔요 정말 아저씨가 계신데 일로 와서 가면 된다는 거. 거기는 이제 겨울 되면요 무밭을 확 밀고요 땅을 좀 깊이 파고 비닐을 싹 깔아가지고요 물을 채워서 겨울 되면 스케이트장을 씁니다. 겨울에는 옆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한 개 쳐갖고 거기서 오뎅도 팔고 그래갖고 뭐 스케이트 날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애들 돈 받고 스케이트 타게 했다가 이제는 이제 가을이나 이때 되면 뭐 이런 거 심는 거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무가 얼마나 단데요. 그리고 그거 뽑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여러분들 애가 초등학생이 그거 뽑아 먹어봤자 집에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김장 담으듯이 뭐 200포기 300포기 뽑아 오겠습니까 애가? 고작 해봤자 하나입니다. 뿌리 그것도 다 못 먹어요. 맵고 무 먹고 뭐 안 하면 인삼보다 좋대요.
트럼 안 하면. 근데 왜 그거 콜라 마신 것처럼 물을 먹으면 자꾸 그 트럼이 나오는지 끌끌 해가면서 그거 3분의 1도 못 먹어요. 달긴 달지만. 그래도 아마 봤을 거예요. 자기 애가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오늘 10시쯤에 우리 서울에 간다고. 그때는 경계를 늦추시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게 우리가 안 잡혔죠. 뭐 저 계신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트럭이 와서 밭대기로 쓸어갑니다. 그냥. 이 도둑질을 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냥 장난삼아 하는 서로 알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그 서리가 아니고요. 이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죽으라고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빨갛게 잘 말려놓으면 이거 그냥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도둑놈이. 말리는 수고도 안 하려고. 말리는 거 홀딱 들고 가려고. 가볍고 좋으니까. 그래갖고 들고 가니 이거 1년 농사 그거 가지고 애들도 보내고 돈도 좀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뭘 자꾸 만들어요?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이 하면 예놈 하고 꿀밤 한 번 주고 네 엄마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안 데리고 오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끝났다면 이제는 이게 강도나 하는 게 너무 정말 그게 도둑이고 막 도둑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그거 갖고 안 되는 네 놈, 네 엄마 데리고 와 이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역을 살리고 그 다음에 뭐 벌금을 때리고 뭐 사회 봉사시키고 이렇게 자꾸 법을 갖다가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용이 없어져서. 앞으로도요 법조 서비스는 더 개발될 겁니다. 더 발전될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더 사랑이 없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법원 옆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법원 가보십시오. 벅적벅적합니다.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벅적벅적해요. 어느 날은 뭐 그거 있죠. 그거 이렇게 갖고 뭘 써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가지고 경매 말고 그거 입찰 이런 것도 거기서 하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또 둘이 이렇게 기분 안 좋아요. 남녀가 기분 안 좋아요. 뭐하러 들어가는 거죠? 별로 안 좋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거기는 뭐 일이 많아요. 근데 검찰 쪽에 바로 옆에 검찰인데 거기는 썰렁해. 아주 살벌합니다. 거기는 들어갈 때. 살벌합니다. 그런 걸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게 법조계가 좀 더 그 서비스가 많아지고 개발된다는 걸 어떻게 안 하면 주변에 있는 빌딩들에 어떤 사무실이 점점 더 찾는지 보면 알아요. 지금 계속 건물들 그 옆에 짓고 있거든요. 전부 다 무슨 건물들이에요? 변호사 건물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대서소, 회계사 사무실 이런 게 주변에 꽉 찼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긴 전부 다 막 꽉 차 있습니다. 공실은 없어요. 그리고 안 되면 정 공간을 빌릴 데가 없으면 뭐 반지하까지도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 원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뜻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들도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왜 나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떨 때는 나한테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어르고 달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놈하고 한 차례 때리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의도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 잘 알고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가르치기를 귀찮아하고 배우기를 힘들어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르침과 배움이 뭐가 된다고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선생된 자, 가르치는 자. 왜 혼낸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면서 지는 안 하니까. 가르치면 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는 안 하면서 맨날 가르치기만 해. 그걸 혼낸다 했거든, 처음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된다.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네? 산에 가서 담배 피면 안 된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지 이름을 시험지에다가 쓰지 바위에다가 왜 써? 지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비와도 눈와도 지워지지도 않게 거기다 왜 써?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애교로 생각했다가 이제 안 된다.
나중에 설악산 뭐 울산에 뭐 흔들바위도 다 새기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자연 파손한다 해가지고 신고하면 잡아넣자. 벌금 때리게 하자. 소방도로에다가 차를 갖다가 저렇게 불법 주차를 시켜갖고 불 났는데 뭐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자. 차가 밀고 들어가도 이제는 소방차에는 책임 없게 만들자. 이제는 뭐 도둑놈들도 옛날처럼 뭐 복면만 쓰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욱박만 지르고 겁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이만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몽댕이 들고는 못 잡겠다. 총 들고 나가서 잡자.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같은 데는 안주머니에 손만 잘못 넣으면 그냥 벌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손을 잘 놀려야 됩니다. 미국 가서는. 괜히 우리나라처럼 뭐 면허증 찾는다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막 넣는 흉내 냈다가는 그냥 경찰이 막 바로 그냥 다다다닥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는 게 강하게 세밀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 잘 못 가르치고 잘 못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모든 것도 다 보존되고 또 앞으로는 그것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잘 이어져서 내려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새칙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안식일에 이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요, 안식일에 관해 규정만 얘기했다면 규정. 안식일에는 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가르치기보다는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가면 안 돼,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돼, 그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씻어야 돼. 왜 씻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씻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온몸을 씻는 게 물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활용하기 좋은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이 돼가지고요,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씻으라 한 거는 정결케 하라고 했으니까 손만 씻으면 된다.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늘 보고 맹세하지 말란 말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맹세하고 싶으면 하나님이란 말만 하지 마. 대신 하늘이라고는 해도 돼. 이렇게 자꾸 편법을 쓰는 거야, 사람들이. 예배하라고 그랬지? 그래, 꼭 그 장소에 와서만 예배하라고 그랬나? 여기저기 해도 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고 외부로도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패하지 않는 바른 통치와 바른 법 집행,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안팎이 두루 경배하여서 신앙의 생활이 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도 가르치게 하고 또 관료들도 가르치게 해서 그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안팎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의 나라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을 때에는 퇴폐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출발할 때요, 큰 원칙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 두 규칙은 각 규칙을 서로 존중하고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사회법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전폐야. 내 법만이 유일해. 이 법만이 여기에 유일하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세상의 법, 지금까지 아무리 좋게 잘 만든 법이라도 다 무시해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정신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이루도록 하시고 왕의 법도 세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노예가 없었느냐? 종이 없었느냐?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뭐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든지 노동 운동을 했다든지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규칙과 그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면 그거 그냥 살려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국가와 교회를 분리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전부터요, 종교 분리를 했습니다. 정치에 교회가 관여 안 하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 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유대 나라와 같이 타락되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가 나라고 곧 종교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약의 하나님이지만요. 그리고 정치도 그 정치, 그 종교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메시아도 모르고 우리를 위한 구주도 모르고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거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들께 할 거는 사람들께 하라고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이전에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의 분리가 안 됐을 때는요, 부패가 극을 달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종교고, 종교고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돈이 많아져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으면 그 남자의 재산 전부 다 교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사제들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엑스 투라지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뭐 좋은 금은 보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다가 집에 가보면 막 깔아놓고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그 권력 앞에 굽신굽신 거리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모르겠어요.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입마에 포켓했단 말이에요. 종교를 장사한 거죠. 그래, 원리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도 했고, 종교와 정치는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손해보는 건 뭐예요? 정치일까요? 종교일까요? 종교가 손해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하고 맙니다. 종교가. 아니 깨끗한 물이 있어요. 여기에 똥물 한 방울만 넣었어요. 한 방울이요. 보이지도 않는 한 방울. 여러분들 마실래요? 안 보여도 안 마십니다. 그거. 왜냐하면 한 방울든지 스치고 지나갔든지 똥물이니까. 이 물은. 피해는요 깨끗한 물이 받는 거예요. 똥물은요 피해볼 게 없어요. 그때는 국가와 나라 그리고 그와 함께 백성들과 종교 이런 것이 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그걸 잘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니까 타락하게 됐다. 퇴락하게 됐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도 바르게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고 어떤 것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타파해야 된다고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다 깨버리고 하시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우상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본 정신과 여기서 말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악순환에 되어지고. 요즘에 기도원 없죠?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이 돈을 많이 밝혔거든요. 돈. 예? 헌금 많이 내라 복 받는다. 계속 그거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얘기 듣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내려오고 싶은데 집회 와가지고 시간마다 바구니 돌리고 시간마다 헌금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가. 순진하게 예전에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리고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잘 안 섬기다가 안 되니까 와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서는 기도해서 어느 정도 순화시키고 나서는 밑에 가서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와서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바른 패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다면 저기서도 그래야죠. 여기서 잘했다면 저기서도 잘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죠. 어째 여기 와서만 잘하게 되고 내려갔을 때는 잘못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그 원리와 원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힘들지만 이런 데 자꾸 매진해야 됩니다. 물론 쉽게 마시는 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게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찝어야 되고 좀 질기고 꾹꾹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그래도 그런 걸 먹어야지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마다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쉽고 편해도 좋다면 그거 하십시오. 그거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그래 성질들이 어떠냐면 쉽고 편한 것들은 다 조금씩 나중에는 잘못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그 의미는 다 상실한 채 껍데기만 놔둬가지고 집에 십자가만 달아놓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인 줄 알고 차에 성경책만 올려놓고 있으니까 내가 성도인 줄 알고 이랬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앞에 두 개를 두지 말고 내가 보는 앞에서도 믿음이 아닌 행위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48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